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금년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며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믿음의 귀도 주시고 남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부지런한 섬김의 손을 주옵소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찬송하며 가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시고 세상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화목이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7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2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청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연못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9장을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혼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워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보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원군 각처에서 모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과 헌신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 아픔을 겪은 호국의 영령들을 기억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다음 달부터는 무더위와 장마로 이어지는 7월 한 달을 어려움과 근심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전반기로부터는 국가적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이어진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본교회 성도들이 장기 결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하루속히 믿음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신앙의 믿음으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제3장 16절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정성으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고주일 헌금과 11조, 선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도록 혹은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지갑과 통장의 구멍들을 확실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물질이 쌓이게 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응답하시며 감사로 고백하는 모든 감사 내용은 더 커지며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드려진 모든 선교 헌금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신 그 은혜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또 청소년 선교회 미래 자립교회 등등 10곳을 섬기고 있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섬김으로 선교사님들과 혹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기관들은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저희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복되고 평안한 인생,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생활의 형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돈이 세워나가는 모든 재난과 질병, 사고들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여름철에도 재유행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연세 높거나 병약하고 허약한 교우들, 어린이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며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없게 하옵소서.
강단에 나누어 섬기도 여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금년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지요. 해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과 또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힘들고 또 답답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부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감사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이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자들의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여러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먼저 소개할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제가 6.25 발발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주 그때 있었던 희귀 사진들이 이제 발굴이 되어서 제게도 이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차례로 한번 넘겨주세요. 전쟁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예비하는 전쟁 중에 감동 예배가 지금 중간중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과에서도 지금 차를 장단 중단하고 있고, 또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아주 희귀본들이 나오는, 여긴 또 절기를 지키는 아마 그런 사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총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이 땅을 밟은 이 땅을 해방시켜준 미군들이 이와 같이 참 주일마다 혹은 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도 인맥상통하는, 사실 전쟁 중에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요, 전쟁 평안하고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죽을 형편이고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성숙한 신자요, 성숙한 믿음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군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대신해서 지켜주었기에 이 땅이 이제 휴전선 이남에는 그래도 이만큼 세계 참 유일한 그런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 이 해방된 그런 민족 중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유일한 그런 나라. 그리고 또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유엔군이 파병된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다국적군, 소련군이 거부권 혹은 중공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병될 수 없었지만은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나라에 유엔군을 파병하시고 지금의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을 아주 뛰어넘는 바로 그와 같은 감사였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경우에는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에 감사하지만 지금 하박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 할 이런저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바로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감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성숙한 감사예요.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맥주 감사들에 대한 성경적인 그 근거를 우리가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 16장 16,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6장 16, 17절을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바로 이후에 있었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한번 하려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무교절은요 바로 6월절과 맞물려 있죠. 같이 이제 있는데 이런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역사와 관련이 있는 바로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고 나라 없던 민족을 다시 나라를 세워주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혹은 이제 바로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7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지난 이후 49일 7주가 지난 이후 50일째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로 수확한 곡식단을 드리던 바로 그와 같은 초실절인데, 바로 이렇게 6월절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는 7주가 지난 50일째 드리는 절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 혹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77절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에 그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들이요 이제는 이렇게 저축한 다음에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지요. 광야 40년 세월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서 풍성한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신명기 이 16장 이제 16절 17절 그 다음 절인 18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일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동시에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절기만 지키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우상을 절대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더불어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난 날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그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묶어서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선민,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성숙한 감사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드리는 성숙한 감사예요.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도 이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추수할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었어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참 수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수확한 보리와 밀을 곱게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그름을 줘서 이렇게 수확이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노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주지 않으면 만사 허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이와 같은 수확이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은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낯설고 생소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정복하긴 했지만 다 멸절시키지 못했어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요, 가나안 땅에 나는 대표적인 농산물인 보리와 밀, 포도, 대추야자, 석류, 올리브, 무화과, 이런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뜻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된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농산 다산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주관했다, 이렇게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지 아니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주민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지역신 개념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애굽신이 있고 가나안 땅 가나안 신이 있고, 그죠? 지역마다 신이 달랐어요. 모든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이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믿고, 또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 그 주관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실제로요, 가나안 땅에서요, 이 왕정 시대에요,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계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 주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각종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땅과 그것이 그 땅과 안정된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된 삶 필요합니다. 잘 사는 거 필요해요. 행복한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하나님 맥주를 지키라는 그 방법까지 레위기 23장 9절로 21절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첫째로요, 추수한 밀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가루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자, 정석껏 만든 빵 2개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면은 제사장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고 하는데, 이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사이의 화목, 그리고 이제는 교제를 위한 것,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전리교와 감사의 고백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2가지가 빼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우들끼리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리고 소유한 게 많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인 겁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2년 동안 2년 됐나요? 2년 동안 식탁 교제를 못 하다가 저는 5월부터 식탁 교제, 6월부터 식탁 교제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고백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화목이 뒤따르지 않거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번째로요,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끝나면은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간의 화목을 재확인하고 교제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는요, 누가 있었느냐?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도 함께 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렐이라고 부르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으로 그것을 가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적인 그런 행동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때가 바벨론 제1차 침공이 있은 이후, 그리고 2차 침공이 오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찬양 부르는데요, 혼자서 그냥 중얼거리는 독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찬양대의 취에 맞춰서 성경에서 부르는 바로 그런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신자의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언제 또 감사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것이 16절이에요.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16절 분위기를 아시겠죠? 얼마나 다급한 6.25를 겪은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고, 그죠? 또 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하박국의
예언이 기록된 시기는요, 구체적으로 주전 612년부터 605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요, 요시야 왕, 가장 영성이 충만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 아주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이 쇠퇴해가며 주전 622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17년이 지난 이후인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추도인 니느웨가 이제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고, 유다 왕국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침입을 당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요, 이 유다 백성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남겨 유다 백성도 오히려 더 부패했습니다. 더 타락했어요. 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망해가는 조국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까? 바로 그 시기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물질적 번영과 영적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이후 참 절망스럽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침공해 온다는 그런 사실도 이 하박국 알고 있어요.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앞에 다가오는 바벨론의 2차, 3차 침공과 유다 멸망 그 자체를 즐기며 감사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이 감사의 노래가 많이 나오지만은요, 그들은 보통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시련을 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성숙한 감사,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만 보지 않고 환난 저편에서 우뚝 서 계시고 결국 함나가의 선을 이루어지고 구원을 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 백성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고했고 또 경고했고 또 경고했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로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끝장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4,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 날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는 그런 사람은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건져 주시겠다. 환난 날에 부르는 찬양, 원수가 쳐들어오는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도 부르는 찬양의 그 감사의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 씀이 성리를 선취하고 있는 자만 드릴 수 있는 이 성숙한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 자, 무엇이 성숙한 감사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17절 한 절 속에 몇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까? 6가지. 6가지가 없습니다. 그죠? 이 없다고 지적한 것들 절대로 있어야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것이요. 자,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그죠? 감람나무는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세끼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며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이죠. 그 외에 양이나 소는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 닥쳐올 전쟁, 바빌론의 2차, 3차 전쟁 때문에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 흩어져 먹고 살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할 재물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행위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자, 이것은요 풍성과 윤택함만이 복이 아니라 반대로 흉년과 빈곤이 임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바로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그동안 사두었던 주식이 폭상하고 올랐던 집값이 내 사두던 집이 갑자기 그냥 내려가 버리고 원하지 않던 암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그럴지라도 뭐하자? 감사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신앙,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주어진 것으로만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지 아니하고 혹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성숙한 감사의 바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성숙한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감사의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인해 드리는 감사. 예,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어떤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는 주인공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여기 18, 19절 전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 결국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1년 연봉 해당된 그의 전 재산, 결혼을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재산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지옥의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 믿어 십자가 배울로 죄 용서받고 천국 자녀 된 확신이 있다면은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이 있었다 없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던 것 역시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자를 결박하려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자신을 주님께서 강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울의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만 그런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은혜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 생명 다 불러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간흥중앙회 교우 여러분, 감사는 다음 단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과 같습니다. 띰틀 아시죠? 띰틀 가다 뛰어넘는데 그 띰틀 바로 앞에 그 이제 힘 받는 그 도움이 있습니다. 넓혀지고 마찬가지고 힘차게 바른 띰틀, 바로 발판, 이 발판과 마찬가지. 따라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내일의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복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지금은 혹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 사실 신자의 성숙한 감사는요 이 환경과 상황 또 주어진 것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오직 우리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 지난날 그리고 짧게는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받은 바 사랑을 확인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은 환난 날에도 감사하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숙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숙한 감사의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전반기 감사로 결산하고 또 후반기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 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기 이제 성경 주보 속죄 기회는 주보 이제 가정 성경 홍보 이번 30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전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단에 아름다운 화분이 이렇게 또 있는데 우리 한정순, 홍성임 두 분 권사님께서 헌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미리 어제 행사소께서 미리 한 주간 빨리 더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필사에 순종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다 쓰실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저거 없어지면 또 구입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좀 여러분 적어도 마태복음만 한번 내가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신약성 한번 해보겠다. 한번 여러분 먼저 크게 잡지 마시고 내가 마태만 한번 내가 한번 복음서만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목표를 일단 작게 잡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괜찮아요. 하루 한 페이지만 써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루 한 페이지만 써, 많이 안 써, 한 페이지 쓰는데 벌써 다 써갑니다. 신약성경을 여러분 많이 쓰지 마시고 작게, 그죠? 꾸준하게, 그죠? 저는 역대 상을 지금 15장 신약성경 쓰고 역대상 지금 15장 16장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쓰는데 여러분들 못할 수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가정사로 2주간 독일 방문 오늘 오후에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때까지 요즘 어렵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잘 여러분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철 건강 힘써 주시고 어제 지역 재개발 설명회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4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내주 함께 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바라보며 받은 말씀대로 하박국처럼 환난 날에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강단에 나누어 섬기는 여정들과 그 가정 위에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